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기사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기사가 더 자세히, 2배나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거죠. 자세히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안 쓴 이유가 뭐냐면 마태는 누가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마가가 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특징적인 딱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거기에 있던 사람 2명 이렇게 보인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주목되어 보인, 아마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특징적이었고 또 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상태나 그리고 거듭난 그 이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마가나 누가는 딱 그 특징적인 사람, 그 사람에 주목해서 기록했을 것인데 마태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2사람, 그냥 사람 숫자 이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지방명을 쓸 때도 딱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한 지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커다랗게 큰 지역명을 뭉뚱그려서 대충 이 지역, 그래서 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디테일하게 써놨는데도 예, 그 지방을 디테일하게 쓰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 뭉뚱그린 더 넓은 영역의 지역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에게는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이다. 이 많은 것들을 축약하고 있으면서도 딱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생략해도 이것만은 생략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사람들이 다 미처 알아보기 전에 이 선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악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이 귀신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지금 현재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통찰력이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미처 다 통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죠. 아는 것과 이게 눈과 그들의 중심과는 전혀 다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존재의 모습이죠. 이게 그들의 존재.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귀신의 입에서 나왔지만 틀린 정보는 아니죠. 더러운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도 보고 있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해줄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귀신의 존재들은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돌이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돌이킴이 가능하도록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이 더욱 특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특별하시다. 사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았죠.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방의 신관처럼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의 어떤 뒷수발을 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서 축약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가족으로 자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통역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 누가 통역자로서 지어진 존재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부리는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신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사모할 만한 것들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온전한 것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인간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입니까? 비록 귀신에 의한 것이었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 사건의 디테일한 정황이 어땠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늘 간증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나,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해 주셨나,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뭐 우리 간증 집회 이런 거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간증하시는 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래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데서 지금 현재 얼마나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박수치고, 마태는 그런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와서 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 불쌍한 상황에 있었는가. 마태 본인도 과거가 그렇게 뭐 훌륭하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목해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 출신이고, 근데 본인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순간에 다 걷어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나오잖아요. 과거에 그의 삶에 있었던 뭐 자잘한 이런 일들, 사건들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내 마음이 어땠고,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고, 안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자가 누구였는지, 왜 벌떡 일어나서 한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중요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잘 구슬르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면 하나님을 정말 서운하게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머니가 두둑한 분이셔, 뭐 이런 식의 접근, 아버지를 서운하게 하죠. 그런 것들이. 아버지들은 그런 거라도 좋아서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들이 다 일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돈해 가지고 이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간구했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정말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 뭐 보복을 하려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라도 육신이 필요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필요했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을 텐데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별달리 필요 없기 때문에 기록 안 해놓은 것입니다. 주석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들에 대해서 추측은 하고 있을 때 안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 이것이 어둠을 얼마나 잘 아는가, 이것을 향해 있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노선은 그렇습니다. 악에 대하여 그리고 어둠에 대하여 무지한, 아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디? 이래.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도 바쁘지 않나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싸거늘. 돼지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돼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게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고 어떤 힘의 행사, 우리는 힘이 있으면 힘을 행사하잖아요. 우리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옳고 그르고는 겉에 발려있는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하고 힘이 있다면 관철하죠. 힘이 있다면 관철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뭐 이런저런 정의를 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힘이 있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이런저런 정의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고 거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 뜻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궁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힘은 공의로움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죠.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을 가질수록 위험합니다. 능력을 가질수록 위험하고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그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나 권력 그리고 돈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수여했다가도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할 것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박탈해야 맞겠죠.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이 극적인 그 케이스를 느부갓네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왕, 세상에서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성경하고 똑같은 인물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불리거든요. 그의 위세, 지혜, 얼마나 대단한 국가를 이루었는가. 그는 대단하구만. 이게 세상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시점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려 7년 동안 박탈하시거든요. 박탈할 때 어느 정도 박탈하신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능력 이런 것까지 모조리 다 박탈하십니다. 그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네 힘과 능력으로 이 국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후에 올 모든 국가들, 그 국가들이 모델로 삼는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 바벨론, 그것을 만든 것이 네 능력, 네 지혜, 너에게 있는 그 유능함,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인할 때까지
뼈에 새길 때까지 무려 7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박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통치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박탈하는 경우는 잘 없죠. 차츰차츰 깨닫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골탕 먹는 것 자체의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한 그 급진적인 진행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박탈을 할 때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딱 그런 케이스였죠. 적당한 수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국가가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은 막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국가였던 이집트. 완전히 쑥대밭이 될 만큼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이 굳고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나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모습.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증언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돼지가 얼마나 죽었는지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2,000마리 가까운 2,000마리는 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몰사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 귀신은 알아봤는데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이 희한한 일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행하신 일 중에 이 일이 나타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계시라고 할까, 그 의미, 이것은 그 모든 어둠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 어둠의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둠의 능력이 그 힘을 잃고 물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런 순간에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이득, 이 하나님 나라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득이 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내 명예를 확보해 줄 것인가? 내 물질적인 궁핍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가다라 지방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더 이상 머물러 주기를 원치 않는, 없어졌으면 좋을 만한, 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생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런 대상인과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있으면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봉사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놀랍기도 하죠.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제님이 포도나무교에 오실 때 자기는 주의 얼굴을 구하면 부자 될 줄 알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처음 올 때 그런 고백도 저랑 포도나무교에 같이 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종종 저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하셨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처음에는 실망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구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책하는 거죠. 본인에게.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흐릿하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보는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비슷하죠.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 내 감정, 내 풍요, 내 복지, 내가 기대하는 것, 나와 관련된 사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중요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위신, 내 체면, 마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보다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금밖에. 다른 복음서에서 2배, 3배 많이 기록한 그 기록 다 누락시키고 그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 외에는 다 거의 뭐 불필요한 사건처럼 다 잘라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짧은 글,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산상수훈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디테일하게 너무너무 길게 몇 배나 더 길게, 마가복음하고 비교도 되지 않고 누가복음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마태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살펴봤던 그 긴 내용들,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다시 주목해보는,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에 대해서는 흐릿하고 주변에 부수적인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귀신 나갔대, 시력이 치유됐대, 기적이 일어났대, 그분에게는 엄청난 통찰력이 있대. 그런 것이 주목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 개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매력 있게 보이는 거죠. 매력 있게.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을 그런 데서 찾죠. 우리의 간절한 염원, 이 목마름이 예수님의 특정한 부분들을 매력 있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병을 치유하시네. 병을 치유하셔.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시네. 먹을 것을 채우시네. 이 놀라운 지혜 좀 봐. 그 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싶은 예수님 말고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예수님, 34절은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죠. 34절. 내가 관심 있는 예수님 외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나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었던 직장 선교,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저항, 어렵고 힘들고 관심 없고 좀 내 피부에 탁탁 와닿는 그런 메시지들, 왜 그 모든 말을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로 전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와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34절처럼 고백하는 거죠. 좀 떠나주시기를.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기 때문에
떠나주시기를 구하는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캄. 지금의 영국에 있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구절이 오캄의 칼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잘라내는 이게 오캄의 칼이거든요. 이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태도죠. 이 눈이.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하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간단하더라. 복잡하지 않고. 이 단순한 그 마태의 이 사건을 기록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를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더 핵심적인 것. 정보가 많을 때 진짜 알아야 될 거를 모를 수도 있고 그것이 흐려질 수 있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워 담다 보면 우리 건강도 비슷하죠. 우리 건강에 진짜 필요한 것 정보들을 숱하게 우리가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 반면에 진짜 우리를 살릴 그 생수는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종교적인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그분은 항상 눈이 어둡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눈이 어둡습니다. 많은 간증, 많은 설교, 많은 강의 이런 것들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접하고 있는 그분들이 기묘하게도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하나 싶은 정도의 혼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되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를 질문해 오시는데도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너무 옆으로 가 있으면 도대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미처 모르는 것들을 알고 계신데 눈은 흐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어둠 위에 계시고 어둠이 상대할 수 없는 높고 크고 그리고 월등한 권위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의 주도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관철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 그리고 순종 그리고 감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 정작 주님을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기회를 놓치며 그 빈 공간을 하염없이 정보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고 스스로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당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에 주님, 우리가 처음같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우리의 뜻을 얼마나 근접하게 채워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뜻에 근접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더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정돈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다시 처음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모여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도 이 시간은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구원해야 될 다급한 영혼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오직 주님만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처음같이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